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하기 그지없고요. 이 시간도 비대면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속히 함께 대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환경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병상 중에 있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특별한 치유의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가 하면은 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이 시간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인간은 두 가지 소속 중에 한 곳에 속해 있고요. 인간의 주인도 역시 둘 중에 한 분과 하나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아가는 사단의 소유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그 온전한 축복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피림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 없는 성공을 노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사단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삶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분쟁입니다. 그리고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된 자,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삶이 되고 기쁨의 삶이 되며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후에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이하에서처럼 어린 양의 피 바름에 대한 은혜를 실행하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피를 바르라고 할 때에 발랐습니다. 430년의 노예의 문제가 그 피 한 번 바르는 것으로 끝날이라고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고 발랐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원죄 문제가 어떻게 한순간에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임마누엘로 나타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다라고 1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역사의 증거를 보더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들, 이스라엘,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독일, 그 이후 산업시대의 영국,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보더라도 그러하고
정말 소망 없었던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비대면의 현장에 있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네가 저주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으면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겠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불신자들이 혹시 여러분을 핍박해도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환난을 주고 핍박을 가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6장에서 보면은 이삭이 축복받는 광경이 나오는데 12절에서는 한 해 농사를 짓습니다.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셈의 근원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르호봇의 축복을 언급합니다. 이 르호봇의 축복이라는 것은 다투지 아니하고 얻음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지경을 넓힘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삭을 향하여 번성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유된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이루어집니다. 저 어디 멀리 있는 것을 당겨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24 속에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근해서 회사를 경영하고 또 여러분의 갖가지 일을 경영하고 직장 생활 속에서 자신의 업무를 할 때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언약 밖의 사람들입니다.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라고 말입니다. 언약 밖의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내 수단을 동원해서 살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인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계획을 폐하시겠다, 사상을 무효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참 이상하게도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 참 많지요. 혹시 부러워하지는 아니했습니까? 저 집은 참 잘 산다. 내가 갖고 싶은 거 저 집에는 다 있네. 동창 집에 놀러 갔다가
은혜 받고 와야 되는데 낙심하고 오는 발걸음은 아니었습니까? 자,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들은 지옥 불구덩이로 가야 되는데 또 이 땅에서도 지옥을 맛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불신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유기해 놓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들을 통하여서 성도를 연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어요. 그 연단시킴은 어떠한 것인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요,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려가는 그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잘 되어져 가는 것을 봄으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는데 잘 살아가는 모습에 그들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악인의 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끝이 어떻게 되는가? 우상 숭배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인생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말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어떻게? 9절과 11절을 통해서 보면은요,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음에 명령하심에 경고하셨도다라고 말입니다. 11절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요, 저처럼 네피림 운동을 하고 또한 접신 운동을 하며 사단을 숭배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 다 빼앗긴 상태인데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빼앗겨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성공한 듯이 여깁니다. 왜? 육신 세계는 그들이 보았는데 영의 세계는 그들이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육신 세계도 알고 우리는 영의 세계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언약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도 다누린가 인공위성을 쐈잖아요. 달까지 가는데 45일 걸린대요. 보통 한 3, 4일이면 되는데 우리는 아주 이 기술이 우리나라가 좋아졌대요. 그래서 이 연료와 전기 같은 것을 덜 들고 가기 위해서 45일 동안 저 태양인도로 가서 그 열기 받아가지고 에너지 충전해서 싹 가는 기술 우리나라가 개발했다는 것 아닙니까? 참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한국 사람들 머리가 이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요즘 보면 깜짝 놀랄 것들을요 얼마나 많이 발견해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 후대들을 놓고 기도 조금만 하세요. 그러면 저 아이들이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버리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요, 묵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실 때에 지금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응답이 더 빨라집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근거하여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애가요, 어린애가 막 들러버 땡깡 부리는 것보다는 어린애가 엄마 10원 줘, 엄마 사탕 줘, 이게 응답이 빠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안 되고요, 그냥 너버가 막 땡깡 부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모릅니까? 막 땡깡 부리면요, 아빠 엄마한테 한 대 얻어맞아요. 야, 이 자식아 말해라, 답답해 죽겠다. 하나님은 다 알지만은 우리가 자백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창조되는 걸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성취 믿으면서 그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불가항력적 은혜로 임한다라는 것을 11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그 어느 누구가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으려고 했지만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면은 자기가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움 사옥에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힘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구원 계획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언약은 대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계획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을 사단이 막을 수 없습니다. 꼭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열방의 도모를 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구원으로 역사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도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셨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237 나라의 빛바라는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셨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요,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군대로 구원을 얻으면은 강대국의 지도자는 다 구원받아야 되겠죠. 바로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다리오 왕도 그러하고요, 모든 시대에 그러한 왕들, 로마의 황제가 25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세계를 장악한 그들,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하여라고 했던, 비아 로마를 외쳤던 그들,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은 없습니다. 용사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을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구원 못합니다. 삼손도 한번 보세요. 힘 있을 때 조금 자만하고 교만하니까 눈 뽑히고 머리 깎기가 죽을 지경에 처하죠.
회개하고 나서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살아생전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가 더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용사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 못합니다. 이순신 구원 받았을까요? 나폴레옹 구원 받았을까요? 용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마는 헛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군마, 그 애굽의 전차성 600승을 이끌고 따라왔던, 홍해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치고자 물속으로 들어갔던 그들은 다 수장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군마는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로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만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진다라고 했고, 굶주림에서 살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있어서 증거는 무언가? 내가 소유되었다는 증거가 뭔가? 문제자와 병든 자를, 그리고 위기 만난 자들을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현장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근원적인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딴 거 가지고 자꾸 위로해도 안 되고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작게라도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누린 걸 말하면 됩니다. 우리 막 큰 어떤 간증거리가 아니고요, 내게 임한 예수님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때에 누렸던, 느꼈던 그 은혜요, 그 작은 거라도 그것을 말하면 역사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게 안 되고 뭔 큰 거를 끌어다가 하려고 하니까 입이 잘 안 떨어지죠. 작은 거,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 권세 회복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게 뭡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말해주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했고요,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에덴 동산 축복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증거는 뭡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두려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뭐를 이래 해가 논리에 맞아야지요. 하나님은 논리로 하지만 논리로 안 합니다. 믿으면 하겠네라고 했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면은 그냥 믿으세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논리를 좋아하는데 그 논리가 아닙니다. 사단이 자꾸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역시 목사님은 답답하게 또 믿으라 하는구나. 나도 할 말 없어요.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안 믿으면은 후일에 가면은
내 생각이 저거 믿으라 했는데 안 믿었는데 저거 아무래도 논리적이 아닌데 못 믿겠다. 안 믿으면 시간이 지나면 안 믿은 사람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으라고 했지 논리적으로 따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내 말을 연구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믿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더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확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워낙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겁니다. 그래서 창칼에 찔려 죽게 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심으로 거기에서 죽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그건 믿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합리적인 게 있습니까? 예?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심이라.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요즘 보면 중놈 중에 한 놈이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인간이 하나 나왔어요. 참 웃깁니다. 보면 그 뭐 불경하고 갖다 붙여가지고요 막 해석해 놨어요. 보면은 믿음이 약하면은 솔깃한 말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 유튜브 너무 봐도 믿음 떨어집니다. 에? 유튜브 너무 많이 보면은요 다크서클이 끼요. 유튜브 너무 많이 보면 영혼이요 휑해져요. 겨울에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슉 들어오는 것처럼 내 영혼이 뻥 뚫려가지고 찬바람이 쉥쉥 지나당겨. 유튜브 필요한 것만 보고 될 수 있으면 보지 마세요. 그요 광고 수입하려고 자극적인 말 써놓고요 어떤 거는 사실하고도 안 맞는 막 사람들이요 보고 야 이건 뭐지 하고 클릭해가 들어오도록 그래 만들어놨어요. 예? 절대로 그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정말 그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복음으로 활용해야지 그 속에 빠져들면 안 돼요. 그 속에 빠져들면 안 돼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은 누굽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는 죽었는데 그렇죠? 네피림에 빠져서 나는 죽었는데 바벨탑 사상에 빠져서 나는 죽었는데 나를 살리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증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유된 백성의 사명과 응답은 도대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종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전도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제자는요 상처를 치유해 주고 응답받도록 동기를 바꿔주고 기도로 시대 살려야 하고 그리고 모든 것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복음을 가지고 치유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응답받도록, 저와 여러분이 참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잘못된 동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셔요. 내 속에 잘못된 동기를 버려야 돼요. 우리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부자 되고 싶은 동기가 뭐예요? 그거 복음하고 안 맞으면 그거 버려야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 말씀. 부자 되어야 될, 내가 돈이 많아야 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하고 맞아야지 다른 동기가 되어 있으면 안 주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이 사명을 바로 간직하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은 뭡니까? 말씀 전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에게요, 때로든 못듣든 오직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비밀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보좌의 응답이 옵니다. 이 보좌의 응답은 모이는 축복인 것입니다. 보좌의 응답은 모이는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기도 24, 25 영원입니다. 24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25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와지는 것이 영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였던 그 모습,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만한 땅이 있는데 거기에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크기가 한 강원도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상상이 갑니까? 18만 5천 명 같으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요즘은 뭐 나가마 걸그치는 게 인간이라서 숫자 파악이 그렇지만 옛날에 그 사람이 얼마 안 살던 그 시대에 18만 5천 명이 지금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가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들으심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20절에 여호와가 들으심이라, 35절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파수꾼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축복 누릴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망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내 직장 현장, 내 사업 현장, 내 학교 현장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의 망대, 그 망대 위에서 전체를 보살필 수 있는, 군에 갔다 온 분들은 알잖아요. 보초 설 때 이렇게 보잖아요. 왜? 적이 오나 안 오나 살피는 거. 내 가정에 악한 사탄 마귀가 침투하나 안 하나, 그것을 누군가가 가정의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내 현장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비밀을 가지면 됩니다.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지속적으로 24시 쭉 하시다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주일이지 라고 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 선교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전도 선교뿐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왜 학교 다닙니까? 생명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왜 직장 다닙니까? 생명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왜 사업합니까? 생명 구원을 위하여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들이 안수를 받고 그 가운데 빌립이 은혜 충만되어져서 아무도 가고자 아니했던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 거기에 허다한 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아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네시 쪽으로 성령께서 호련히 빌립을 이끌어 가셔서 이사야 53장 두루마기에 적혀 있는 그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그가 은혜를 받고 저기 물이 있으면 내가 세례 받아야 되겠다라고 세례를 받고, 이제 내 고향은 이스라엘이라 땅을 흙을 한금 퍼서 상자에 담아갔던 바로 아프리카에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된 에티오피아 네시, 그 나라가 지금도 에티오피아로 남아있죠. 그런데 지금은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선교를 들어가는데 너무 열악해요. 너무 열악해요. 대학 교수가 100불 받아요. 우리 돈으로 100불을 받아. 그러면 요즘 같으면 한 13만 원. 대학 교수 한 달 봉급이 13만 원이에요. 6.25 때 우리를 도와주러 왔던 그들인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졌어요. 왜?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물질적인 세속적인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요, 마지막 순간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리고 27장 24절에서는 내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풍랑 가운데 죽게 되었는데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을 살아갈 때 힘드는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요,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요,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의 생명까지 하나님은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 위기가 기회인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사도행전 28장에서 마지막 바울이 갇혀 있는데도, 가택연금되어 있음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소통하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요,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해야 됩니다. 뭐로? 복음을 가지고.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축복입니다. 다른 거 말고요, 내 지갑 속에 있는 수표, 카드가 축복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축복이다. 믿어집니까? 예? 덜 믿어지네. 아멘 안 하잖아. 주님만 바라보면 떡이 생깁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힘이 회복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237 치유 서밋 살리는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24시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이 회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속에서 이 땅 다스리고 정복하며 세계 복음화에 내 삶을 넣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여 지게 하소서. 낙심된 심령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 권속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여 영적 서밋의 축복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5장 찬양 드립니다.